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하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의 생일이라고 불릴 만큼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7년 전에 구원을 매매했던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내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목적은요, 5가지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이 5가지의 기본으로 교회가 돌아가자는 것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현재 교회를 보면요,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2차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인본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모든 인생의 중심이, 세상의 중심이 사람이 된다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와 전쟁이 있어요.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사람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동성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설마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가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 레즈비언 목사가 레즈비언 쌍의 주례를 집례하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성년자들, 성전환을 원하는 미성년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면 성호르몬제를 부모의 허락 없이도 놔주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앞서서 이들이 하자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흔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흔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진리 앞에 목숨 걸고 싸우지도 않고,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누구도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교단도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에서 1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오후 2시에 광화문에 모여서 기독교 연합 집회를 가졌습니다. 교회가 하나 돼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자는 거예요. 여기 목소리 내자는 거예요. 한마음 돼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싸우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 돼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좋은 세상을 전해주자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대에 휩쓸려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고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가는 곳마다 비추고 맛을 내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뭐에 부딪히나?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하며 범사에 사는 거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항상 범사에 기뻐하며 살 수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존재론적인 것에 대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러스에 나가면요, 가끔 한국계 청년 노숙자를 만나요. 이 친구는요, 애틀랜타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데 오리털
잠바를 입고 두꺼운 바지를 입고 머리는 길게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 희축희축 웃으면서 중얼중얼 대면서 다녀요. 도와주려고 말을 붙여도 제가 대답하지도 않고 이상한 얘기를 막 합니다. 그 청년을 저렇게 보면서 이 더운데 아니 이 상황에 저렇게 웃으면서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미치니까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모든 상황에서 그냥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에 안티옥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안티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들을 불렀어요. 이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다른 뜻은 뭔가? 그리스도인의 다른 뜻은 저 사람들은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항상 기뻐하며 살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유전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기쁨이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아닙니까? 늘 가슴속에 뭔가 무거운 돌멩이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답답하고. 여러분 그것이 죄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나란 존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존재로 거듭났나? 항상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세 가지 죽음을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죽음은 육에 대한 죽음입니다. 우리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두 번째는 영에 대한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 영이 죽은 사람, 영원한 죽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 죽은 사람들이었다. 영이.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서 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육이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있고 죽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호흡이 있냐 없냐입니다. 호흡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정의하는 것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영을 가진 사람들이 숨쉬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영을 가진 사람의 숨쉬기다. 영을 가진 사람이 숨쉬기.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영이 산 사람이 됐으니까 끊임없이 영적 호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정기검진 받아보세요. 홈닥터가 뭐예요? 패밀리 닥터가 가자마자 청진기를 대고 가슴에 숨소리를 들어요. 숨소리. 어떻게 내가 호흡하고 있는지 그거를 들어요. 숨이 크게 내뱉었다가 쉬었다가 내뱉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흡의 상태를 진단을 해서 불규칙적이거나 이게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면 바로 응급실로 보내버립니다.
그 골든타임에 치료를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호흡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기도 상태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검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인들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주고 영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영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방하고 만나는 분들에게 늘 뭐를 기도 생활을 권면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어제도 신방 밤에 가서 기도를 권면하죠. 늘 기도. 그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제자 훈련을 권면해 드려요. 늘 가면은. 왜 그런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결국 말씀과 기도만 남아요. 다른 게 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기도가 그대로 거두면서 사는 거고,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 남아요. 그렇게 기도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기도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하기만 하면 교회 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풀어보세요. 내가 잘되고 강건하고 더 잘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영적인 문제를요,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 세상의 문제는 어디에?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육신이 여기저기 병들어 있고 삶이 온갖 일로 뒤죽박죽한 인생이 되었어도 영이 잘되고 건강하면 점차 육신의 몸도 생활도 회복되지고 더 잘되게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은 건강하고 생활이 잘되고 잘 살아도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추락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목사는 계속 교인들에게 기도 생활을 권면해드리고 또 권면해드리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토요일에 이른 아침에 기도에 이렇게 많이 분들이 나오시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아틀랜타에서 저희 교회가 토요일 새벽에 제일 많이 나와요. 아이들도 새벽에 나옵니다. 근데 주기도문 끝나고 제가 매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주기도문 끝나면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랬는데 기도하라는 말은 안 들으시나 봐요, 여러분. 그냥 바로 끝나자마자 돌아가시라는 말만 듣고 식당으로 바로 가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뭐라 그랬어요? 기도 시간을 10분만 여러분 늘리시면 인생이 바뀐다고. 10분만 더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뒤에도 눈이 있어서 다 봐요,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됐으니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나가셔서 엎드려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컸겠어요. 내일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쏟아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혈안증이라 그래요.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부에서 피가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시고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와보니까 자고 있어.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 3번이나 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나는 시험이 들고 왜 이렇게 나는 넘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은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시험에 들었다가도 기도하고 돌아오고 시험에 들었다가도 기도하면 다 풀리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제자들은 와보니까 이미 뭐예요? 시험에 그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모든 삶이 묶이고 꼬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로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 풀어버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 끊임없이 엄마랑 얘기하고 자라나요. 몸으로도 얘기해서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자녀하고 부모가 어린아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늘 엄마와 대화하고 소통하지만 아이가 크면서 뭐예요? 이제는 언어를 구사해요. 말을 합니다. 말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종교를 가보면 기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의 수단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과 만나서 우리가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분께 나와서 우리가 맨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도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도 맨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도요, 나는 무의식 쪽에서 무의식 중에 나오는 얘기죠. 뭐예요? 이것도 내가 아버지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일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친밀하게 대화하고 더 친밀하게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버지는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를 상대하고, 그렇게 꼭 아버지를 상대할 때는 한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돼요. 대화에 아버지의 기술이 있다는 거. 뭔가 대화의 기술은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믿음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만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면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서 배를 타고, 근데 큰 풍랑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리고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 상황에도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막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뭘 하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신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데, 기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귀신이 아이를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 있을 때마다, 갈 때마다 거품을 흘리면서 아이가 쓰러집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이에게 들은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무엇을 가지고 호흡하고 무엇을 가지고 대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화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맛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생활,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유일무이한 믿음의 대상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답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답게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오늘 본문에 명하신 것 같이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고백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분과의 매일의 삶에 순간순간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일상 생활 속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고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그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인생의 문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문제들, 가정과 건강과 사업과 신분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믿음과 기도로 다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매일의 생활 속에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